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235페이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27m 정도 되고 너비는 2.7m 정도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의 각 지방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물에게 명하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 순간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고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그들을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셨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하여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고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도 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뀌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구덩이를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군인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고 극렬히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 넣으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고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 넣었더라. 왕의 명령이 매우 엄숙하고 불구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그렇습니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같이 생겼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오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힘든 가운데 왜 있게 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프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멀쩡하지가 않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응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할 일이 없어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존재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제가 이 스마트폰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스마트폰이 저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스마트폰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에서 뭐 버그가 생기고 버벅거리고 늦어지면 주인이 계시다면 이것을 고쳐줘야 돼. 주인이 계시다면 나를 좋게 해줘야 돼 생각할 수 있죠. 스마트폰 입장에서.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을 고칠 마음이 있으면 하겠지만 고칠 마음이 없으면 안 고치죠. 그건 누구의 선택이죠? 주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란 이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이 아픈 마음의 현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죠? 다 아시는데 개입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이 같다면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응답을 할 거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괴리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뜻대로 다 하셔야 되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그 세 명이에요. 큰 신상을 짓고 있어요. 27m짜리. 아파트 높이만 하죠. 그죠? 아파트 높이의 신상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고지가 날라올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저 신상이 완공되면 저 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 절을 안 하면 왕이 여러분을 처단할 것이다 라는 고지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슨 기도를 할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뭐 저 신상이 무너져서 건축이 안 되게 하시든지, 또는 왕의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기도를 철저하게 응답을 하셨나요?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죠? 이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봉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죽을 수 있다라는 전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심각하고 심란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그 마음보다 지금 당장 죽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갖고 있고 무슨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만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 명만 고소된 게 아니라 유대인 전부가 다 고소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의 목숨은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전쟁사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있지 않나요? 그죠? 일본군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 불러가지고 너가 예수를 안 믿는다, 천황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을 안 하면 죽일 것이다 하는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북한군이 또 쳐들어와서 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북한군도 기독교인들을 또 죽이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옛날에 있던 일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마음 답답한 상황에서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을 해주셔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선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테스트 받고 있냐면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아픔이 갑자기 다 사라지니까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성적이 쫙 올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믿음을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믿는구나 통과시키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통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시험을 보나요? 시험을 보죠. 테스트를 하죠. 그러면 그 테스트 할 때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왜?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준비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마음 편하고, 그죠? 기쁘고, 통과 못한 사람은 마음이 힘들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실 텐데 무엇으로 시험을 보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방법은 우리의 행위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놔두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였죠?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뭐라고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하죠. 근데 돈을 많이 버니까 정말 행복하나요, 사람들이?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하죠. 건강하면 행복한가요? 아니요. 구원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깨트리려고 해요.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나요? 우리의 믿음이 보여서 딱 잡아서 믿음을 확 잡아 당기면 내려가나요? 아니에요.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뭐를 하게 만들어요? 포기, 하나님에 대한 포기를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자동으로 패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를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셔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존재하고 아픔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려서 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보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너가 나를 보고 견디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을 너가 의지할 거냐 말 거냐예요. 백지가 있는데 백지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주인이 있으니까 그려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그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인격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뭘 보고 계시냐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러죠. 저의 단점은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쉽게 포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학교에서 쉽게 포기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공부를 못하게 되고 성적이 떨어지고, 쉽게 포기하니까 뭐만 집착해요? 게임만 집착해요. 왜? 게임은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공부는 왜 힘들죠? 뭔가 답답하거든요. 그죠? 머리 아프고. 근데 공부하는 애들이 재밌어서 하나요?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사람 거의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거꾸로 일하는 게 재밌어요? 물어보고 다녀봐요. 일하는 게 재밌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하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벌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거죠. 그게 인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힘들지만 앉아서 꾸준히 공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애들 성적이 천천히 올라가지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성적이 나중에 떨어지죠. 신기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한 번만 딱 하면, 테스트 한 번 딱 하면 끝나면 참 좋잖아요. 믿음 한 번 증명했으니까. 근데 고난이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고난이 끝이 없어요. 마음의 시련과 아픔이 끝없이 밀려와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내를 2번이나 팔았어요. 근데 이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길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믿음의 아들을 줄 거다. 근데 아내를 2번 팔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안 지켰다는 소리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아내를 2번 팔았을까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2번 팔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거장이라는 이 사람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도 아픔과 고통이 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겨냈죠? 하나님이 아내는 돌려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줬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갔죠. 아브라함은 완벽한 존재라서 시험에서 딱 한 번에 승리해서 골인하고 목적지에 간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수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하는 가운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는 엄청난 믿음이 생겼죠. 그건 뭐냐면 집을 안 사요. 엄청 부자였거든요. 엄청난 부자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집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무덤만 하나 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 세계 뒤에 있는 무슨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길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련의 테스트를 끝난 다음에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바로
현실 세계 뒤에, 즉 고난이라는 것 뒤에, 아픔이라는 것 뒤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고 그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현실 세계만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준비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죠? 고난이라는 이 장면만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극도로 아프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을 높게 들어서 주변을 봐라. 간혹가다 아이들 중에 힘들다고, 아주 인생이 힘들다고 하면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한 가지 초점에 맞춰져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요. 너무 힘들어요. 상담을 하다가 좀 세상을 이렇게 넓혀줘요. 어떻게 넓혀주냐면 행복했던 일, 좋았던 일, 사랑했던 일, 즐거웠던 일 또 있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밝아지면서 그 생각을 접게 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만 쳐다보면 이 세상이 망한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넓게 쳐다보기 시작을 하면 세상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갈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서 일사대력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안 죽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주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면 당신이 살아 계시나요? 당신이 계셨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실 수가 있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믿고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두 자세가 상반되죠. 그죠? 두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믿음과 그 반대 사람의 믿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길 원하시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뜨거운 물 100도씨만 닿아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그죠? 근데 풀무 뿌리라고 했잖아요. 불구덩이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가 뭐 3,000도, 4,000도, 뭐 2,000도 뭐 이러잖아요. 100도에서도 뜨겁다고 하는데 심지어 지금 군인이 잡고 가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데리고 가다가 다 죽었어. 군인은. 근데 이 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비논리적인 것을 깨트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나한테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나는 살아야 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을 봤더니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세상은 움직여질 뿐이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우리가 백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이 핸드폰 입장에서 너 나한테 존재라고 사람에게 핸드폰이 백날 말해도 의미 없어요. 나는 존재하는데 얘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들고 다니든지 내 마음 아니에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은 인정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고난이란 아픔이란 이 장소에서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세상은 반대죠. 자신의 탁월한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격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임으로 자신은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신앙은 뭐예요? 자신의 완벽한 무기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신앙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완벽하게 무기력해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의지할 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앙은 내가 강할 때 내가 능력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리라, 이게 세상의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고, 구약에 있는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한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험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아픔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 피가 철철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자기의 아들도 재산도 모두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을 담담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나, 정말 대단합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마음에서 고통이 끝나지 않을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바라보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정신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려고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너무나 고통이 심할 때 우린 가루처럼 날릴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믿음이 좋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존재들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식도 없고 구원받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사모나 모두 다 무기력한 존재들 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동행하시고 인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